찬송가 8장 하심으로 8월 기도 11조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370장 함께합니다. 십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김문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은과 물질은 하늘과 들이며 각각 다른 면에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격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치며 하나님을 지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서로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이 닦아줄 위에 우리 다른 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놓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구리나 10%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격이 나타나는데 그날의 공격을 밝히리니 이는 주님이 나타내고 그 분이 각 사람의 공격이 어떠한 일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격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격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하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행과 나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천국으로 기대를 합니다. 교회에는 천사 같은 교인들만 모여서 아름다운 말만 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만 나눌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미성숙한 성도, 또 미성숙한 사람, 변화되지 못한 죄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는 교회에 실망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요술램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슨 요구를 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불만을 품고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던 교회와 또 실제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실망을 많이 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교회를 구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형을 우리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교회에 대한 환상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성도의 모습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복원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복원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길이고 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또 상인, 또 떠돌이, 또 그리스인들,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 또 노예,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이 참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도 있었고, 성찬식에 대한 무질서도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 등 수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시끄러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편지를 보내고 책망을 하게 되고 격려를 하게 되고 교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런 교회가 우리 양강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상하신 교회의 신비를 하나하나 다 벗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교회를 발견하고 또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에게 이 밭이나 과수원은 참 풍경은 매우 친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주변에는 밭이 널려 있었고 농사 짓는 일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을 비유로 교회의 진리를 전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밭에는 채소나 곡식이 심겨 가꾸어지게 됩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며 자라게 됩니다. 식물이 잘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 그러나 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씨를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 모두가 수고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수고의 대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에서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는 씨를 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물을 주는 사람,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전도자와 양육자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생명을 탄생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자와 양육자 모두가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어서 알곡이 주렁주렁 익어가는 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에서 영적 생명이 잘 자라도록 부지런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참 거듭난 사람은 없거나 또 아무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병든 것이죠. 교회를 밭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생명력을 잃고 황무지처럼 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성도들은 기도와 관심, 사랑의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농부의 심정을 배워야 됩니다. 농부는 밭의 곡식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씨만 적당히 뿌려두고 알아서 자라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하고 방치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가뭄에는 물을 대주고 비가 오면 배수로를 정비하고 최상의 환경을 만들듯 우리도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밭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밭에 오셔서 얼마나 자라났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잘 자라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밭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가꿔야 됩니다. 심는 일, 물 주는 일, 힘써서 주님께 좋은 상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는 참 건축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집을 짓는 모습을 역시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면서 자신이 닦아 놓은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이들이 저마다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집을 세워 나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과 같은 이 자재들이 등장을 하죠. 아주 값비싸고 견고한 재료로부터 구하기 쉽고 저렴하지만 약한 재료들까지 다양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가는 이제 자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집을 좋은 자료로
재료로 지은 집은 품이 있고 견고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또 헌신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값싼 재료로 집을 지으면 쉽고 빠르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 허물어지고 시험이 올 때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짓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성도들이 저마다의 은사와 헌신을 자재 삼아서 함께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철근, 돌, 시멘트, 유리, 수많은 재료가 조화를 이루었듯이 교회 역시 서로 다른 환경, 성격,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될 때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양성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자신이 다녔던 러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러셀 교회에는 온갖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도중에 목사님을 향해서 럭비공을 던질 정도로 불안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누구도 그 성도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아돌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직장에서 쫓겨났고 시설에도 수용되기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배 중에 강단으로 돌진을 하거나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끼고 노래를 틀고 성경 공부 시간에는 기관총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쏴 죽이고 싶다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를 들어주고 달래주고 차비가 없어 2시간 걸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차를 태워 나르고 또 식사를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참 인내와 사랑 속에서 결국은 이 청년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훌륭한 교인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재는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불은 시험과 평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도 돌과 금으로 지은 집은 남지만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교회를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쓴뿌리를 심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과거에 쌓았던 모든 공력은 불에 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력이 불타 사라지지 않도록 시험을 잘 이겨내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죄와 분열이 참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성전은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비전 131에서 사랑방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회의할 때,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언행이 함부로 나가고 교회를 아프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현실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싸매며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함께 품고 저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은사와 헌신을 들여서 조화를 이루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기도로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더 크신 은혜와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늘 봉사하리.
너의 예비로만 우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능대가 진리와 함께 영원시 없네 넘치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환상으로 교회를 판단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동역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양강교회가 영원히 구원받고 이 믿음이 잘 자라는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물을 주는 충성스러운 농부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거듭나고 풍성한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점 위에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헌신을 들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서로 다른 성품과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온전한 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히 남는 은과 보석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교회를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말로 더럽히거나 회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교회를 비판하기보다 사랑으로 싸매며 기도로 지켜가는 우리 진실한 가슴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환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돌 삼으시고 영원한 터전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 삼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상급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 심령 속에 거하시며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권능을 더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만든 교회의 환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사랑의 물을 주며 연합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또 이 양강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